오순절. 그것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토라, 십계명을 받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의 영을 부으신 것이 2000년 후에, 그가 3500년 때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고요. 그 1500년 지난 2000년 전에 바로 그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40일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셨던 것처럼 40일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신 후에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함께 그런 국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사막에 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그 땅에 젖어든 적이 없는 사막에 몇 년, 1500년에서 3500년 흐르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윗물, 윗물과 아랫물, 하늘의 윗물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이 그 땅의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그 입에서 터져 사막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지면, 기본이 단위가 좀 깊긴 하죠. 3500년 만에, 그쵸? 3500년 만에 그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생수의 강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저도 오늘 요번에 그 목금토는 오살리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쿰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쿰이 뭘까? 그 쿰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육신 가운데 박혀있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자아를 만들고 자아의 그 성을 만들어서 템테이션, 유혹을 받아 욕망이 나라는 자아의 성에 들어와서 나의 것들을 응집시키는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교의 그 옛날에 우리의 유교의 우리 조상들은 매일 공자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렇죠? 엄청난 절기를 지켜서 그것이 그 나라의 뼈대가 되게 했습니다. 불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합니까? 불경을 외워, 말씀을 외워. 그러면 그게 그 땅에 스며 젖어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슬렘 아잔 소리, 새벽부터 5번 그 땅에,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같이 땅에 뿌려져야 돼? 가는 비같이 뿌려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고 여러분의 속한
하늘에 가는 비 같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너무 그 엄청난 능력의 말을 너무 몰랐어. 그래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의 사사로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는 비로 여러분의 육신이 됐고 여러분이 거한 땅에 스며들어 노하늘과 노땅이 됐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 역사적으로 이 사단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사단이 그대로 흉내내서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사단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뭐만 알아? 내 성에 가두어서 자기에 사로잡혀 나의 욕망과 나의 성취와 근데 나의 욕망과 나의 성취가 어떤 거?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하고 내 입이 그것에 종로로 되어 나팔소리처럼 맨날 그거를 하게 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혀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사막이 되고 내가 속한 것이 사막이 되고 나와 관계된 것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사야서 43장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막 샘물이 터지고 막 이러기를 우리가 바랬죠. 너무너무 많이 그랬는데 첫째 말씀에 가는 비가 모세의 노래에서 그 사막이 적셔지기까지 그 땅에 내려와야 돼. 그래서 그 가는 비가 내려와서 그 땅에 지하수 강물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이 맞춰질 때 폭발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냥 요번 뭐 알고는 있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훈련도 많이 했는데 요번 오순절에서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이 그냥 영의 눈이 뚫어지며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이런 구조가 그냥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는 차를 기다리면서 이종훈 집사님한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막의 강과 광야의 길이 사막에 하나님 말씀이 강을 이루어야 강이 터진다. 그 얘기했죠. 생각해 본 적 없어. 광야에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시온의 대로처럼 길로 그곳에 내려올 때 길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내 속은 광야인데 내 속은 사막인데 벼랑간 그분의 권능으로 터질 거다 생각했는데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순환, 그래서 그 드보라 보코비치, 아리엘 보코비치가 계속 순환한다. 예, 절기를 따라. 모아딤. 절기라는 모아딤은 뭐예요? 하나님과 미팅 타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절기를 따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아리엘 보코비치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아리엘 보코비치가 저를 싫어하고 저도 그를 싫어했어요. 요엘 보코비치는 너무 좋아. 드보라도 너무 좋아. 근데 아리엘이 이 사람의 이 보코비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드라이해. 딱딱한 느낌인데 이제 제가 어저께 아침 식사할 때 목사님들하고 미팅할 때 굉장히 제가 아리엘 보코비치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수준까지 안 가서 그와 제가 이렇게 좀 내가 옳다. 그가 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환에 대해서
그것보다 좀 감동받아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깨달아서 그 레마된 그 말씀이 나를 적시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얘기를 해줘야지. 왜 아리엘 보코비치 당신은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그것만 계속 선포하냐. 이제 뭔가 깨닫고 감동이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팍 주는 것을 왜 안 하냐. 이제 그거 갖고 제가 한 10년 됐나? 10년 전에 그분하고 아라드 광야, 이스라엘 아라드 광야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탁 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잖으시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돌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분한테 강조해달라. 기업에서는, 나라의 위기에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돌파하는 거를 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성경 교사시니까 그걸 더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이분은 적용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말씀을 모세의 노래처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모세의 노래처럼 말씀을 가는비같이 뿌리기만 하면 되나? 좀 나를 막 끌어 막 감동받아 막 강력하게 막 이걸 브레이크로 뚫어줄 수 있게 왜 안 하냐. 그거를 제가 컴플레인 한 거죠. 참 무식한 사람이 되게 많이 하는 줄 알고 자기한테 지금 찔러대는 거잖아. 무식한 중에 무식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5780년 동안 한번 그것이 쌓인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한번 경험해 봤어?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주제에 막 그거 갖고 들이댄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요번에 이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안에 이게 국가적인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젖어드는 것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여 부른 사람의 훈련이 이 오순절 거룩한 이 절기에 양대 두 가지의 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위기, 절기란 오순절의 절기가 어떻게 된 건지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셔서 끌고 가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과 땅과 내 삶을 연습해요. 여러분, 시간 24시간 길잖아요. 그런데 그 기나긴 24시간을 뭘로 채우겠어요? 그거 맞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24시간 안에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사건, 관계,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들을 뭘로 그걸 메꾸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4시간 시간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유기체적인 관계와 그것이 이 땅에 무엇으로 심겨지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겨지느냐. 세 가지가 다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에 무엇으로 채울 건가? 이스라엘은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3시에, 6시에, 9시에 읊조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읊조리며 말씀을 선포하고 통곡의 벽에서 가도 그들이 이 벽에 손을 붙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엄청난 영적 공간이잖아요. 이 엄청난 영적 공간에 제가 아리엘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토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주장을 했던 것처럼 했는데 이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통곡의 벽에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막 내 집안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상황 문제, 뭐 우리 사업 문제, 막 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를 막 여기다 대고 막 샤라바 가루하라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2000년 동안 노예로 홀로코스트로 죽고 이랬던 이 민족은 딱 성경 말씀을 에스겔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뭐 이런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데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야. 이들에겐 하나님의 때며 하나님이 지금 이 때에 행하시는 상황이며 이 때에 행하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라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시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인생의 모든 수천 년 동안의 역사는 His story, 역사가 His story잖아요. His story.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의 말을 이 영적 공간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이 선포함으로 말씀이 달려가며 말씀이 그 땅과 공간을 채우며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에 이루어지는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19편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모든 우주 만물에 가득하도다. 저는 오늘 새벽에 계속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여호와의 소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입을 탁 열면 천지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모든 영적 존재들이 듣고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듣고 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십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소리가 되고 싶으세요? 사단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 욕망의 소리가 되고 싶으세요? 내 자아의 소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소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사용해요? 제가 그날 어저께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분이세요. 목사님이고 너무너무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고 너무너무 애쓰시는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저께 이제 마지막 집회는 저는 결혼식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 집회에 이제 그만 하나님 말씀을 소리 지르면서 선포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대.
그냥 조용한 가운데 깨달은 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깨달음이 없는 그 정말 마른 단단한 음식을 그냥 소리 지르면서 선포한 게 이분은 너무 참기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거 한 거잖아. 아리엘 보코비치한테. 응? 좀 깨달은 것 좀 내놔봐. 맨날 그 단단한 음식 말씀만 좀 선포하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강건케 하며 내 문제를 해결하며 그 안에 나를 돌파시킬 능력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나 좀 은혜 받게 해줘. 그거 한 거잖아. 제가 아리엘하고. 그랬더니 아리엘이 니네 하나님은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그분한테 설교할 수 있죠. 그럴래다가 뭔지 하나님이 이분의 말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찔러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선포했던 누구를 지금 공격하는 거야? 김현미 공격하는 거잖아. 되게 애쓰시기 나이도 많은데 애쓰시긴 하시는데 좀 부드럽게 은혜 받은 것 좀 나누시면 어떨까 이거잖아요. 그분도 참고 참다가 그랬는데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고 우리나라의 열심히 특심은 교인 성도님들의 99%가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한국 교회여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때에 여호와의 소리로서 모세의 노래와 같이 가는 비로 이 땅을 적셔 그 위에 누가 나타나셔? 하나님 그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필사적으로 기도하니 내 문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어떤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져서 그분이 내려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시기라는 거야. 우리 탐첸 다 여러분 드렸죠? 그래서 지옥문이 열려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문이 열려있는 곳. 자기가 지옥문이 열려있는 그곳에 앉아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막는다라고 얘기해. 그 불교. 또 무당들이 굿하는데 그런 데가요 곳곳에 수만 개 돼. 수만 개. 근데 그게의 어둠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땅이 패이도록 어둠이 들어와서 집을 짓도록 땅이 패이도록 뭐 했다는 거야? 계속 어둠을 부르는 소리를 그곳에 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둠을 굿하면서. 근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실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무엇을 부르는 소리를 많이 했는가.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건 오날로 딱 끝이면 되는 거야. 이 소리로 인하여 구멍이 났는데 그걸 메우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고 은총도 너무 많이 받았고 체험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막이 강이 흐르도록 은혜 받고 나서 도로 뭘로 돌아가? 내 옛 성품으로 돌아가서 옛 노래를 계속 불러.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내려올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흐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드라이해지고 또 드라이해지고 또 드라이해져서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왜 말이래? 유대인에게 너희가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반드시 이들이 뭘 읽냐?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읽었어? 어? 그렇죠. 1500년 동안 읽으니까 그 말씀이 그 땅에 가는 비처럼 내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내린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비가 내린 그 영적인 것도 그들이 이미 1500년 동안 주님 앞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전히 우리는 쫓겨다니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우리는 거할 데가 없는데 그들은 에스겔서 1장을 매일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왔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1500년 당신의 언약을 매일 읊조리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부은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번에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어디서?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민수기, 신명기, 광야에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하리라 했는데 이들이 그 오순절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걸 매일 읊조리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 없이 니네 그냥 그렇게 나한테 내 말 안 듣고 수도 없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면 니네들끼리 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냥 짝 엎드려서 이래. 그러잖아. 주여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가는 의미가,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 사역을 제가 중보로 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많은 응답도 받고 돌파도 일어나고 정말 너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옛날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 은혜는 어디에다 써? 물에다 써. 원통함은 어디에다 써? 돌에 새겨, 돌에. 그래서 원통함은 절대 안 없어져.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근데 은혜와 은총과 기쁨은 어디다 새겨? 물에 새겨지나? 안 새겨져. 쓱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즉시 가고 원통함은 또 얘기하고 또 분하고. 근데 그게 그 원통함이 원통의 영을 끌어당기는 걸 몰라. 원통의 영이 거할 집이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뭐하게 봐? 원통하게 봐. 피해의식으로 봐. 거절감으로 봐. 나만 거절한 걸로 봐. 그게 뭐예요? 그 영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야. 사단이 거하기 좋은 집. 누가 거하기 좋은 집이어야 되는데. 오늘 좀 박살 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개인적으로 못하던 거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당신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내가 공공연하게 다 터뜨려. 요분은 우리 목사님은 정치집을 지죠. 정치집. 그래가지고 매일 같은 얘기를 정치의 영이 있어. 이게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오늘. 그래서 여기 초실절에 우리 이 오순절은 초실절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첫 곡식단을 흔드는 시간으로부터 50일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도요, 이들이 몇천 년 동안 3500년 동안 2장 1절 볼까요? 사도행전. 반복적인 그 땅의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경륜이
펑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들은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원통함 있고 죽고 살인당하고 도둑질하고 모든 거를 빼앗겨도 이들은 그 시간을 지켜. 2장 1절 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어디서 모여있냐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드는 약속 시간의 비밀을 유대인은 알아요. 모여들었어요. 오순절날. 지금도 모여들어. 지금도 천하 각국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의 사건이 있기 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출애굽 후 15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지켜졌어요. 신성한 약속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들이 계시되고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누구는 없어? 이방인은 없었다. 우리 어떤 때 모여? 우리 이방인들은 그 나라, 우리 무슨 날에 모여? 제삿날. 제삿날 모이잖아요. 누구 모이라고? 귀신들 모이라고. 또 추석 때 모이잖아요. 누구 모이라고? 성묘 다 어디가? 무덤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든 유교든 다 무슨 문화냐면 죽음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집트 가면요, 죽음의 계곡이 있어요. The Valley of Death. 죽음의 계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곡 자체에 죽음의 계곡이 쫙 있는데 그 죽음의 계곡에 제가 갔을 때 그 무덤이 뭐냐면 성이야, 성, 캐슬. 그들이 살았을 때 거했던 것을 모방해서 죽어서도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그 죽음의 계곡에 막 모자이크로 성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줬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야? 중국에 누구 어떤 황제지? 진시 황제. 거기에 뭐 수만 개의 병정들을 다 만들어서 했잖아.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오게 하고 죽음의 마귀가 이렇게 스며들도록 땅이 죽음의 땅이 돼. 그래서 이것이 계속 들여지는 나라, 땅은 황폐케 되고 사막이 되고 죽음의 영과 전염병과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땅을 누르게 되는 경배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분이 정한 날 요구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임했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 그죠?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호련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늘 이분들이 읽죠. 읽고 가는 비처럼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모세의 가는 비처럼 선포하면 그 땅이 무슨 땅이 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생명의 땅, 사막의 강이 흐르는 땅, 광야의 길이 되는 땅인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몇 번 해야 돼? 끝없이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 가정의 여호와의 유업이 돼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만 끝나지 않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문의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그 말씀이 그 자자손손에게 가는 비같이 내려 그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이 1500년 동안 어디에서부터 계속 그들이
아무 상관없잖아. 이 소리를 계속 읽고 선포하는 게. 그런데 에스겔서 1장 보세요. 22절 23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마른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젖는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섰을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27절. 내가 보니 우리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달새 같았어.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았어. 사방으로 예, 광채가 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여호와의 소리로 불같은 성령과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샤봇 오순절은 3500년 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던 날을 기념해서 이 오순절에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이들이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어찌게 됐든 많은 일이 있든 어쨌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계속 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 모든 영적 공간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기업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여기는 당신의 기업인 것을 그 공간을 사실 예루살렘에 보면 종교의 도시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와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 공간을 덮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00년 전 토라를 받던 길을 기념하면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어요. 불성령. 그래서 불꽃 같은 불이 시내산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불꽃이 가득 찼던 그 불꽃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아까 읽었는데 에스겔서 3장 12, 1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장도 그렇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오시는데 내가 내 위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네. 무슨말인지 그게 그대로 어디에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으로 나타난 것을 그래서 내가 매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드보라 보코비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에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여호와의 소리로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어요. 이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는데 이방 여인 룻이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추수하여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고요. 이 사도행전 한번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말씀이 그 입에서 계속 가는 비처럼 그 자신에게 떨어지고 그가 속한 집에 떨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거기를 적셨습니다. 룻기
누가 읽어주세요. 3장 23절. 아니 2장 23절. 보아스의 그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와 밀추수를 마시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거기 써 있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거기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때라 보아스에게 가장 좋은 아내로서의 문이 열리고 또 엘리멜렉의 기룡과 말론이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후손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후손이 낳는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이것도 굉장히 기이하죠. 3장, 사도행전 3장.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6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무겁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발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찌할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라. 그래서 첫 번째 1절 제9시 기도 시간.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기적은 유대인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 3번 기도함으로 바벨론 시스템을 이기고 아미다라는 게 이제 시드루 여호와의 질서라고 시편이에요. 시편을 하루에 7번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의 아미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18가지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일들 위에 말씀을 있는 대로 가는 빛처럼 붓는 거, 부어. 말씀을 부어. 말씀이 이 모든 상황의 말씀을 계속 여기에 선포하고 또 관계에 어둠의 모든 관계에 말씀을 부어.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 시편 135편 7편에 보면 말씀이 달려가게 돼 있어. 말씀이 달려가서 얼어붙은 걸 녹이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한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덮을 능력이 임하소서. 147편입니다. 시편.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백권사님 오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뭐로 바뀐다? 말씀으로 덮어버려. 말씀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상황이 바뀌어버려.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나의 문제와 나의 욕망과 나의 것들로 하다 보면 희한하죠. 그 기도와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많은 갈등과 분리분열과 육신적인 갈등이 거기에 더 일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자리 있어요, 권사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서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면 이것은 모든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 복이 돼요. 복이. 그런데 내 자신으로 웅크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 간증했는데 요새 간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복 받은 거 뭐 한 거 막 했는데 그때마다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저 사람 같이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 같이 금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저 사람보다 더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질관 말씀에 비만 뿌려. 가는 비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더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돌파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되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번 오순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딴 때보다. 굉장히 어떤 말로 메가 오순절, 메가 큰 명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십계명을 주시며 시내산 언약이 됐어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양의 나라로서의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양의 나라로서의 시작인 국가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델로서 핵을 터뜨려 버린 거야. 그게 지금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또 6.25 때부터 지금까지 2020년, 70년 분단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한국으로서 출애굽해야 되는 국가적인 변혁의 타이밍의 오순절입니다. 이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2장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한번 볼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누가 읽어주세요? 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성령 강림인 오순절날 내려와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셔서 너희는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해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거기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졌어요. 부어져가지고 양의 나라로서 국가를 변혁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굉장히 중요했고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교회로서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뒤 흔들리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흔들리는 많은 것을 모두가 다 흔들고 계셔.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들을 깨우기를 원하냐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깨우기를 원하냐면 에레미야 25장. 그래서 그러한 나라의 변혁 가운데 세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에레미야 25장 5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이 에레미야 27장 죄송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들, 그래서 짐승과 사람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누구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하늘과 땅 사이의 여호와의 소리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짐승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옳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는 게 무엇인지가 이번 오순절의 투 라인으로 이 길을 열고 계시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이 뽑는 옳은 사람의 가장 큰 모델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많이 찾죠? 죄송합니다. 16장 7절. 그 밑에 거 16장 11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제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첫 번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심 가운데 주님의 보좌와 처소가 있는데 주님의 보좌와 처소가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종일종야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사건과 삶이 주께 노래가 되는 자입니다. 예.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소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가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척도에 대해서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78편 70절에서 72.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이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가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많은 자녀들도 있고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어려움을 겪으면 곰이 물고 가면 곰의 입을 찢어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전양 이스라엘을 맡길 것을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때 사람의 힘 가능으로 못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서 곰의 입을 찢을 힘을 주는 거예요. 저절로 안 찢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엘리압을 딱 그러시잖아. 엘리압이 너무 왕으로서의 외모와 키와 모든 것을 다 엘리압이 정말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왕으로서의 외모를 다 가졌는데 그때 막 흥분하잖아. 사무엘이 과연 왕이다, 왕감이다라고 할 때 주님이 딱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근데 버린 이유가 나와요. 어디에?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은 누구의 군사예요? 사울의 군사예요. 근데 사울도 누구를 앞두고? 골리앗을 앞두고 골리앗을 앞두고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두려워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오니까? 다윗이 나오니까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지금 누구를 혼내켜? 다윗을 혼내켜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주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장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모든 백성의 상황과 그 땅을 잡고 있는 우상 숭배자예요. 골리앗은 그 땅을 잡고 있는 사단 숭배자야. 사단 숭배자 누구를?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 있어요. 사단 숭배자가 휘두르는 것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과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사단 숭배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믿지 않게 하고, 그렇죠? 누구도 그랬어요? 사내립도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너희 하나님 나와서 싸워보라 그래.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기가 멀었냐? 니네 하나님은 니네들이 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냐? 예배만 드리면 뭐하고 교회 가서 헌금만 하면 뭐하냐? 너희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고 계속 하는 게 사단 숭배자예요. 그리고 최고의 무기 칼과 단창과 이걸로 위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불신과 믿음을 조장하고 또 최신 무기를 가지고 마구 해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거기서 있는 모든 장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떨며 있었을까요? 이때 누구가 34절에서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장. 왜 이들 앞에 다윗이 설 수 있었을까? 왜 이들 앞에 다윗이 설 수 있었을까요?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시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쭉쭉 읽어주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44절, 45절 읽어주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치 힘들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양을 지키는데 사자의 발톱으로 핥힘도 당하고 곰의 입으로 찢어짐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단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내가 그 곰의 입을 찢을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사자의 발톱을 뺄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걸?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나 또는 많은 것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발톱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관계를 찢어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안 했어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트레이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그 골리앗 백성들이 뒤에서 포진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무용지물을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단의 입을 벌려 포효소리 사자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찢어놓는 그 소리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늪에 빠진 거예요. 벌떡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안 했기 때문에?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데 저절로 안 돼. 될 때도 있어. 그다음부터는 이길 수 있는 용사로서 길을 쓰기 위해서 자꾸 그거를 사용하는 상황과 사용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세의 가는 비와 같이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와 모든 어두움에 그거를 돌처럼 뿌려서 그거를 박살내는, 그것이 박살내는 훈련을 한 자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를 찾고 있어? 만군의 여호와의 칼과 단창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어둠의 영을 끌고 오는 자에게 내가 곰도 찢어 죽이고 사자도 찢어 죽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걸 못 찢겠느냐 할 때 그 시냇물에서 주워온 돌팔매, 돌 있잖아, 돌. 그 돌이, 그래서 시편 18편을 다윗이 쓴 거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 자기가 든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들어 이거를 화살을 돌리게 해서 이 화살 촉이 빼면 어디에 가? 적장에, 심장에 꽂히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맛봤어? 골리앗의 요 돌로 골리앗에게 이 돌을 던졌을 때 정수백이 골수에 박혔다니까. 그 돌이 화살도 아닌데 정수백이 요 골수에 박혀서 죽었다니까. 그게 그 손을 누가 들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야. 시편 18편에 내 손을 돌려 화살촉을 쏴서 그 화살이 적지에, 적장에 심장을, 염통을 뚫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적장의 심장을 성령이 뚫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데 이게 매 전쟁 때마다 하는 걸로 부족해. 땅이 그 말을 들어야 돼. 땅이 순복하여 땅이 주님 앞에 경배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가 뭘 했어요? 한번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워 24반차를 두고 종일종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가득 차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 그 땅을 덮은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어두움의 것들이 찾아와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간단해. 들어가서 뭐만 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찬 곳에 딱 들어가. 이 전쟁 나에게 붙였습니까? 붙였다. 그러면 앞서 누가 가서 싸워? 여호와가 싸우시고 지네들이 전쟁에 화살도 안 들어. 눈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군이 누구로 보여? 내 누구로 보여? 지네들이 칼질해서 지네들이 싸운다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전쟁의 선포가 있어요.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 스스로 분열하여 뭐예요? falling down, 무너질 거다. 우리가 싸울 게 없어. 그들의 눈을 뒤집어 놓으니까 지네들끼리 싸워. 지네들끼리 싸워서 자멸해. 그게 죄악이 관영한 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가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비밀이 뭐냐면 제가 시간이 돼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무엘 6장에 있습니다. 6걸음마다 땅은 그 죄악에 대하여 피해 제사를 드리고요. 그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힘껏 기쁨으로 춤을 추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기쁨으로 예배드렸어요. 어떻게? 내 속에 베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한 죄를 왕으로서 회개하며 위로는 하나님 옷이 없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옷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옷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내려와 임재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시편 이것도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서 시편 36편 은밀한 장소에서 얻은 유익은 삶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국가적으로는 다윗의 장막으로 24반차를 따라 했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정하여 은밀한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거기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 회사 문제, 일터 문제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은밀한 중에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고 저주와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고 모든 어두움의 관계는 뭐로 바뀌어? 하나님의 선한 연합과 화목의 일로 바뀌는 그 은밀한 장소에 복음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만남과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들이 이 오순절날 여러분들의 각 개인에게, 가정과 자녀에게, 일터에, 대한민국 국가에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절기 대명절에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43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시내산에 불러 토라를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국가적인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3500년 전에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날마다 믿는 자가 수가 더하는 복음과 구원의 문을 여시고 제자가 되는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대명절에 아버지 오늘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그 다윗에게 내 마음의 합한 자로서 매 상황과 모든 것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덮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세의 노래로 가는 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입술과 상황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씻기며 능력의 말씀으로 덮이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곳곳마다 아버지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그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주의 성령으로 정렬되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 자신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영을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권세와 능력이 말지어다. 곰의 발톱과 곰의 공격과 어둠의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권세와 능력으로서 번성케 하는 능력으로서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로 인하여 사막에 강이 터지고 광야에 길이 나며 그 땅이 축복을 받는 그 땅에 소산을 내는 그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는 이 오순절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주님 앞에 순복하며 거기에 서 있는 자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하며 신선한 기름으로 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이 임할지어다. 그 일에 당신의 씨드로서 헌금한 당신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손 위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하는 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